제가 어렸을 때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아마 초등학교 아마 5, 6학년 정도 때 이 왕자의 거지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상당히 이게 그 수준 높은 이 내용인데도 비교적 동화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읽었을 때 뭐 별 생각 없이 읽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왕자의 거지의 그 거지가 된 왕자가 행복했나요? 여러분들 뭐 읽어보신 분들은 뭐 기억이 가물가물하더라도 그 생각이 날 겁니다. 그 왕자는 이 거지 같은 자기 그 꽉 차이고 굉장히 풍성한 궁전 생활로부터 도망가고 싶었는데 막상 거지가 되어 보니까 너무나 슬퍼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고 싶었고, 또 그 거지는 왕자가 되었을 때 진짜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거지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람들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싶어 하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스토아 철학자들이 그렇게 최고의 선이라고 하는 자족이나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또 자기는 늘 피의식 속에 사는 그런 거머리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여러분들은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서 추구하는 이 아우타르테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자족과 만족의 삶, 이 삶들을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늘 묵상하셔서 정말 그 누가 보더라도 이 자족하는 삶, 만족하는 삶은 행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죠.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산다고 늘 피가 없다고 다고다고 하는 거머리처럼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불행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궁핍이나 가난, 이것도 사실은 어떤 사람들에겐 굉장히 소중하고요. 또 그 나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삶도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지난주에 이 설교를 듣고 혹시 실망이나 또 약간의 그 걱정을 하신 분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혹시? 야, 이거 제자로 괜히 헌신한 거 아니야? 이 제자는 무조건 궁핍한 거 아니야? 막 그렇게 생각한 분 안 계신가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까봐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다시 한번 말을 살짝 바꿉니다. 이게 참 그 궁핍함이나 가난함이라는 것이 나름대로는 굉장히 매력적인 삶이기도 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길을 원하지 않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른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비천이란 말은 가난하다는 말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이게 그 저수지에 있는 물들이 점점점 낮아져서 없어지는 그런 상황을 비천하다는 말로 씁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가난해지고 없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비천이라고 하는데, 바로 다른 말로 하면 궁핍이나 가난하다는 말하고 비슷한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그 당시 빌립보 교인들이 그 바울이 궁핍한 거 이거 뭐가 큰 문제 없다,
오히려 그것이 제자의 길에 맞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만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믿어온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좁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형편과 상황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루하거나 시시하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모든 것을 아주 다양하고 풍요롭고 정말 다이나믹한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주 진짜 지리지리하게 사는 거 정말 원하지 않아요. 제가 구약 전공을 했을 때 우리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경스럽다고 생각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짓궂으신 면이 있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교수님이. 그래서 우리들이 당황했죠. 어떻게 저런 표현을 하실까? 우리 그 말은, 짓궂다는 말은 우리가 나쁜 의미로 사용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도 사는 것, 그 다음에 풍부하게도 살게 하시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고난을 받게 하시고 또 기쁨의 큰 기쁨도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이름도 주시지만 욕된 이름, 또 우리에게 악한 이름도 주시지만 아름다운 이름을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고 또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하고 이런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그 어떤 상황에도 견딜 수 있을 만큼 아주 다양하고 다이나믹하고 신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심리학자들은 그렇다고 그런 것들을 행복하다고 하지 않는답니다. 그냥 안정된 삶만 행복하다고 생각한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특별한 일 없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의 전환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제자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장 축복을 했던 야곱에게 그런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마지막에 죽음이 가까웠을 때 자기 인생을 당당하게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저희들이 한 해 동안 우리 약속의 말씀을 험악하자 이런 약속도 주장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멀고 먼 어쩌면 지금은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 이 인생을 여러분들이 너무 단순하고 그냥 특별한 변화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사시려고 여러분들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쩔 때는 굉장히 어려움도 오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이런 삶도 굉장히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도전이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들의 삶은 더 풍요로워지고 더 넓어진다는 사실들을 젊은 여러분들이요 한번 그 호연지기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안정된 삶만 추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단지 물질적인 측면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전반적으로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여러분들 많은 영역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식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문화적으로나 그런 그 많은 영역에서도 어쩔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고 부족하지만 어쩔 때는 넘치도록 채워주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다음 주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내게 주시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어떤 환경도
어떤 상황도 어떤 형편도 사도 바울의 가고자 하는 길을 막지는 못했죠.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할 때 기가 막힌 인생을 산 분입니다.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산 분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늘 행복해했고, 늘 황홀해했고, 늘 감사하고, 늘 격려하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사랑을 했죠. 여러분들, 인생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너무 여러분들 자기가 세워놓은 안정적인 삶, 그냥 늘 이렇게 적절한 월급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계산 잘 해가지고 특별히 아주 바람 한 점 없는 그런 인생을 사시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생각의 전환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정말 극한 가난들을 많이 경험을 진짜 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의 역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지금 여러분들 이 얘기는 아까 얘기한 자기가 비천하다는 말을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의 삶 자체는 진짜 모든 면에서 비천함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처럼 가난하기만 하고 비천하기만 했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자기는 굉장히 풍성했다, 풍부했다, 부유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전설에 의하면 굉장한 유산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아버지가 그 가문 자체가 이 왕이나 대장군들이 전쟁에 나가서 거기서 거할 수 있는 정말 탁월한 그런 텐트를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요. 여러분들, 굉장히 값비싼 텐트를 만드는 그런 장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덕택에 로마에서 시민권까지 얻게 된 그런 멋진 가문이었죠. 그런 가문에서 태어난 이 바울은 집안에서 처음에는 서포트를 받지 못했지만 나중에 바울이 다소에 가서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부모님에게 동의를 얻은 뒤부터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바울을 도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나이가 점점 들어갔을 때 어마어마한 유산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보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자기는 가난했지만 부유한 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귀부인들, 또 굉장한 부자들, 또 그 정치가들, 이런 사람들을 사도행전에 보면, 또 사도 바울의 이렇게 서신들을 보면 군데군데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교회도 이번 야고보서 우리 경건의 시간 하는 것처럼 빈부 이런 것들을 구별하지 않을 뿐이지요. 우리 교회도 부자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있는 그런 그 사역자들은 여러분들 부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실 저도 거의 결혼하고 사역을 하기 시작해서 한 10에서 15년 동안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만, 여러분들 그 뒤로는 사실 저희 교회가 커지면서 제가 얼마든지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풍요로움이 과연 내가 가난했을 때하고 비교했을 때 특별하게 나에게 행복을 더 갖다 줬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풍요로움을 느꼈다고 해가지고 내 삶이 변화되거나 내 가치관이 변화된 것도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 가난이나 풍요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나아가는데 전혀 방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요소가 바로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이 가난도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것이고 또 굉장히 부요함도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요함이나 가난함이 과연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우리 참고적으로 우리 성경 한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최고의 전무후무한 부요했던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지요. 특히 제가 저번 때 우리 잠언을 말씀을 나눌 때 이 잠언은 솔로몬이 청년들에게 도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잠언입니다. 그리고 좀 나이가 든 분들에게 지혜를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전도서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잠언은 우리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지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 잠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가론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진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굉장히 겸비했죠. 그래서 1000일 동안 그 먼 길을 가서 예배를 드렸던 그 솔로몬이 나중에 부유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그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죠. 이 솔로몬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풍요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배부르니까, 너무나 모든 것이 넘치니까 난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모든 것이 다 해결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기도 돌아보니까. 그래서 막 나가기 시작했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누구냐? 자기가 부하게 되면 또 권력을 갖게 되면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자기가 뭔가를 이루게 되면 하나님 얼마나 대단해? 나도 모든 것을 다 가졌거든? 나도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 부자라는 것이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들 청년 때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얼마든지 풍요를 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내가 가고자 하는 제자의 길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물질로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제자를 남기기 위해서 이 물질로 인해서 친구들을 사겠습니다. 이 물질로 인해서 복음이 편만하게 되는데 적극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이 물질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이것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쓰지 내가 감히 이것 때문에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부유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이제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들 가난한 자는 도적질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난하면 자꾸 다른 사람 것들을 탐내는 마음을 갖게 되고요. 또 가난한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으로, 악한 생각으로 부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뭐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그 가난함 때문에 그런 데 빠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지혜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한 누가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복음의 말씀을 마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절대 가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영적으로 뛰어날 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으로도 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가난하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가난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에 제자들을 직무했을 때 제자들을 향해서는 전대, 돈주머니를 갖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은 이제는 전대를 차라 그럽니다. 왜? 그 제자들이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을 때는 이 돈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음으로 시작하는 제자들에게는 이 가난이라는 것은 굉장히 축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점점점 성장하고 점점점 여러분들 영적으로 뛰어나지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절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이 돈이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이 돈은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전대를 차서 돈을 모아서 돈을 가지고 복음 전파와 제자 삼는 사역에 많은 유익을 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눠줘라. 너는 가난하지만 부하게 해라. 부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잠언에 있는 내용만 어떻게 그렇게 잘 기억하는지 그냥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자도 되게 하지 마옵시고 이 말을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그래 나는 평생 그냥 나나 겨우 먹고 사는 정도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이나믹한 분이시기 때문에 가난에도 처해보고 부한데도 처해봅니다. 하지만 그 가난과 부는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제자의 길을 방해할 수 있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어떤 형편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멋진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돈 없으면 어때? 또 돈 많으면 어때? 돈 적으면 적은 대로 훈련할 수 있고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나눠주는 훈련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자 한다고 해서 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자는 하나님이 내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운때가 좋아서 부자가 됐다. 나는 운이 좋아서 부자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지혜자의 말을 그래도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를 이룬 사람의 그 말은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기가 버는 게 아니라 돈이 자기에게 굴러 들어오더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노력 물론 있겠습니다만 이 부라는 것은 여러분들 자기가 노력한다고 해서 꼭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죠. 돈을 벌 만한 그런 광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끝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변치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바로 사무엘상 2장 7절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을 한번 보시고
평생 여러분들 이 약속을 가진다면 내가 가난하면 가난도 주님의 것이고 내가 부한 것도 주님의 것이고 내가 천한 것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내가 귀한 것도 주님이 주시는 거구나.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께로 나오는 거구나. 그 근본적인 그 아버지를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로서 나온 걸 가지고 이리힐비 해가지고 되겠나. 그 때문에 슬퍼하고 그 때문에 기뻐하고 막 그럴 필요가 있겠나.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자족하는 만족하는 그런 삶이야말로 최고의 선이고 최고의 지혜다. 이런 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 평생 가지고 계시면 가난도 주님이 주셨네? 그러면 누려야지. 부자도 나에게 주셨구나. 그거 누려야지. 가난해졌다고 실망하거나 부해졌다고 괜히 거들먹거리고 괜히 하나님을 떠난다든가 교만해진다든가 그럴 일이 전혀 없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도 즐기고 부도 즐기고 낮아짐도 즐기고 높아짐도 즐기는 겁니다. 높아졌다고 괜히 거들먹거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높이셨구나. 이 높이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높이신 이유가 뭘까? 그래, 복음 전파구나. 내가 가난해졌을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왜 가난하게 했을까? 이것도 복음 전파에 유익하겠구나.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베풀 수 있게 하려고 나에게 가난하게도 하셨구나. 야, 가난한 거 그거 좀 불편할 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구나. 부자 됐다. 그래, 여러분들 부자 됐다고 해서 밥 하루에 6끼 먹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부자 됐다고 해가지고 그 가난할 때 저도 많은 추억을 해봅니다. 가난할 때 그 소중한 음식들,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소중했는지 생각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자 됐을 때 더 음식이 맛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경험을 안 해보셨는지 몰라요. 요즘 여러분들 제가 즐겨 먹는 음식이 뭔지 압니까? 옛날에 가난해서 쌀이 없어서 여러분들 그 당시 시장에 가면 그 말라 비틀어진 그 무를 사다가 무밥을 그렇게 많이 먹었습니다. 콩나물밥 무밥.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요즘 제가 무밥에 푹 빠져가지고요. 여러분들 그냥 쌀이 적으면 무를 이렇게 숭숭숭 썰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먹는 이 무밥은 진짜 환상적입니다.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번 주 한번 무밥 한번 해 드셔보세요. 진짜 맛좋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창조주,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지혜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 인생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의 전환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 기준을 탁 세워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사시기를.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만 그게 바로 능력 있는 삶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괜찮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난 다 극복하고 자족할 수 있어.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젊은 동지요, 형제 자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정말 멋집니다. 너무너무 멋진 이 길을 괜히 부한 거나 가난한 때문에 영향받지 마시고 이 흥미진진하고 멋진 이 길을 끝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